56페이지 보면 있어요. 떡 높으신 스승님 사자자에 오르사 사자고를 하소서 강로법을 주소서 예인년을 이어서 세인년을 뵙도록 대자비를 베푸사 법을 서 손님한테 1배 예. 올리겠습니다. 자, 저기 죽기 한번 쳐보실래요? 할 줄 알아요? 한번 해보셔야지. 네, 잘하시네요. 앉으셔가지고. 3번 치시면 돼요. 한 번씩 세 번. 딱. 입정하셔야지. 입정. 명상. 네, 수고하십시오. 자, 경전들 표시하죠. 어디 앉을도 모를 정도면 이제 이거 뭐 공부해봤자 뭐 들어가지도 않지. 학원을 가주셨네. 책이 28페이지? 오늘 30페이지 아니에요? 28페이지. 28. 아, 그래. 그러면은 28페이지에 경전을 읽어보도록 하지요. 법왕법력 초군생 상위법제 시일체 선능분별 제법상 어제일이 이부동 이여제법득자재 시고계수차법왕 설법분류 역불무 이인영고 제법생 무아무조 무수자 선악지업 역불망 법왕법력 초군생 법왕이란 말은 제법의 왕이란 뜻이겠죠. 여기 우리가 지금 법 하면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
법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몸 자체 법이 아니에요. 응? 굴러다니는 돌멩이도 법이고 부처님 경전도 법이고. 그럼 법왕은 어떤 게 법 중의 왕이에요? 그걸 아셔야 우리가 믿고 따르지. 응? 이것도 법이고 저것도 법이고 부처도 법이고 중생도 법인데 어떤 게 법왕일까? 여기서 물론 법왕하면 이제 부처님을 가리킨 모양 같은데 실제로 진실로 법왕은 누가 될 수 있겠어요? 네? 자, 내라면 손이요, 머리요, 다리요, 몸통이요. 응? 아니면 또 뭐 예를 들어서 젊었을 때 나요, 늙었을 때 나요. 그리고 집에서 출발할 때 나요, 아니면 법문 들을 때 나요. 뭐 정해진 게 없죠. 네. 그러니까 법왕이란 말이 사실 애매해.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얘기는 하지만은. 응? 이 정해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네? 그 정해진 것이 없는데도 우린 자꾸 법왕이라 하고 자꾸 뭔가 신호애락 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죠. 도대체 그놈이 누군가를 찾아야 한다, 지금 이 말이에요. 자, 이 법왕 법력, 이 법왕의 법이 힘이란 게 초군생이라 해서, 군생이란 말은 많은 존재하는 일체, 생명, 무생물 합쳐서 일체 모든 것들을 초월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말이에요. 이걸 잘못 해석하면은 부처님은 신통 법력이 있어가지고 일체 모든 중생들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한다, 뭐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지금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다 뭐 준비해가지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누가 시켰어? 누가 시킨 거야? 누가 시키진 않았죠. 자, 그러면 내가 뭔가 하긴 했는데 그놈은 누구야 또? 내가는 어디가 있어? 응? 이놈을 잡아야,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그 나라고 하는 놈을 잡으려고 하는 거야, 이놈을. 응? 이게 바로 이제 불교에서는 이 무아란 얘기로 그렇게 설명을 해요. 아란 말은, 우리가 말한 아란 것은 영어로는 셀프라고 그래요. 셀프, 자아라는 것은 실제하지 않는다라는 게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웃고 떠들고 하는데 이놈이 누가 나를 이렇게 시켜서 하는가? 그 시킨 놈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동안 모든 사상가라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옛날에는 실체가 있다고 생각했어. 내가 있고, 나는 어디서 왔냐면은 밖에서 들어와가지고 내 육신을 조종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어. 이게 이제 서양 철학에서는 스칼라 나투라고 그래가지고, 그 뭐냐면은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계단식으로 파악을 했어. 제일 위에 있는 사람 누구? 신, 초월자.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같은 뭐 천사, 우리 같으면 보살들, 그 위로 내려오면은 이제 인간들, 그 밑으로는 짐승들. 우리가 뭐 인간 짐승만 또 못한 놈 그렇게 얘기하죠. 그 인간 밑에 짐승, 그 다음에 이제 식물이라든가 무슨 뭐 이 광물들, 무생물들, 이런 식으로 그 가치를 우리가 평가를 해왔다고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진화론이 딱 발전한 이후로 어떤 사고방식이 있었냐면은 이것이 계단식이 아니고 상하 계단식이 아니고 옆으로 평등한 관계라는 거야, 평등한.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다는 거. 우리가 10자식 그 어느 한 자식 뭐 귀하고 뭐 천하고 없죠. 10자식은 다 귀하잖아요. 이와 같이 이 우주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높고 낮은 관계가 아니고 전부 평등한 관계라는 것을, 그런 사고방식으로 이제 바뀐 거예요, 비로소. 그런데 바뀌었는데도 지금도 안 바뀌어. 특히 종교 쪽에서는. 신이 있다고 하는 거야. 신이 그 위에 우리를 주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이 몸뚱아리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언젠가는 이게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데, 그 늙고 병들지 않는 놈이 있어. 밖에서 들어오는 영혼의 어떤 정신적인 거. 그래서 그놈을 잡으면은 깨달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놈은 불생불멸해. 생사도 초월하고, 이런 사고방식을 가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지금 요즘 이제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잘못 해석하면은 법왕, 이 신과 같은 부처님께서는, 이 신비스러운 힘을 가지고서 일체 중생들을 초월해 높이 있다. 이렇게 해석되죠. 네. 대부분 지금도 아마 그렇게 해석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제 기복불교라 해가지고 막 부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 좀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해달라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밖에서 신적인 존재가 있어가지고 그 힘으로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고방식이 수천 년을 거쳐서 지금까지 이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아닌데도. 그러니까 경전이 이것을 그대로 해석하면 이제 옛날식으로 3000년 이전에 다 되돌아가는 거예요. 요즘 이제 올바른 식으로 해석을 하자 지금 그거예요. 그럼 법왕이 누구고 법의 힘이란 게 뭐고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 자, 그럼 법왕은 뭐냐면은 이 현대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바로 아까 우리로 하여금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까지 오게 만드는 놈이야. 응? 그럼이 여기 한두 가지요. 여러분 한번 쉬어봅시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몸이 이제 늙고 병들고 몸이 찌뿌둥해. 일어나기도 싫고. 그 마음이 있죠. 아침에 밥을 먹으니까 힘이 좀 나. 기분이 조금 좋아지려고 해요. 그 마음이 있죠. 오다가 운전하는데 옆에 놈이 자꾸 끼어들려고 하면 기분 나빠. 기분 나쁜 놈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걸 쉬어보면은 지금 여기까지 오는 그 아침부터 오는 사이에 몇 가지 마음이 있었을까요? 응? 알 수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하루에 한 3만 가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보통 2초에 한 번씩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는 사이 지금 엄청난 수천 번의 생각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 중에 어떤 놈이 나냐 그 말이지. 삐긋이 웃고 있는 놈이 나요? 성질낸 놈이 나요? 내놓으라고 못 내놓은. 그래서 옛날 스님들이 내놔보라고 그런 거야. 내놔보라고 하면 내놓을 수가 없잖아. 어떤 놈이 난지 모르니까. 그래도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이 있다는 거지. 방법이 있는 것보다도 우리 인간 이해는 하지 못하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요즘 소위 말해서 메타인지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일어나는 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저기 소나 개나 돼지, 고양이 이 애들은 자기가 뭘 하는지를 몰라. 서로 싸우고 먹이 먹고 하기는 하는데 자기가 먹는 줄 싸우는 줄 모르는 거야. 그런데 우리 인간은 뭘 할 줄 알아? 내가 화를 내면서도 아이고 내가 화를 냈구나 내지 말아야지.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뭐 너무 심으로 가거나 또 역경에 쳐가지고 슬퍼.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털고 일어나야지.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바로 그 무수한 생각들을 지배하는 생각이라고 해, 보통. 굳이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동물 같은 경우는 진화가 덜 됐어. 이 마음을 지배하는 마음은 어디서 생겼냐면 보통 이제 신경과학자들이 말하는 전전두엽에서 생겼어요. 그 전전두엽은 뭐냐면은 우리 뇌 중에서도 가장 나중에 진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은 덜 진화돼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런 진화가 거기까지 돼가지고 내가 지금 즐거워하는지 기뻐하는지 슬퍼하는지를 알아차리는 그런 마음을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그걸 메타인지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 그럼 우리는 왜 그걸 잘 활용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 마음 공부를 하지 않을 때는 어떠냐면은 화가 나면 어때요? 내가 화가 난지도 모르고 화 속에 그냥 빠져 들어갔죠. 그러면 고양이나 개나 같아 틀려요. 전전두엽이 작동을 안 하는 상태예요, 그때는. 그런데 이제 공부 좀 조금 하다 보면,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 하고 느끼는 거야. 그래서 하지 말아야지 이러잖아. 요같이 자기 마음을 제어해주는, 컨트롤 해주는 놈이 바로 거기서 나오기 시작해. 인간이 많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거,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굳이 법왕이라고 얘기한다면은 모든 법 중에 왕.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특히 마음을 가장 중시 여기기 때문에 우리의 갖가지 마음 가운데서도 그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마음. 이놈이 마음 중에 왕이라 이 말이야. 응? 법 중에 왕이라 우리 인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법 중에 왕이고 왜 그러냐면 요놈이 우리의 삶을 좌우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응? 여러분 한번 서툴러 가지고 감정 상해 가지고 소리 팍 지르면은 자기 인생에서 큰 손해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쫙 컨트롤 잘하면은 완전히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 그리고 뭐 천냥빚도 말 한마디에 감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런 수가 생겨. 그러면 그걸 누가 하냐면은 바로 내가 일으키는 마음을 관찰하는 놈이 지시를 하는 것을 하지 마라. 이건 좀 더 해라 하고. 그래서 굳이 현대식으로 설명한다면은 법왕을 나는 이와 같이 마음을 관찰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내가 얘기하고 싶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 왜 좋냐면은 우리 진화적으로 이게 좋기 때문에 이게 생긴 거예요. 생존에 유리해. 치고받고 하다가도 내가 분리하면은 이거 해서는 안 되겠구나. 서로 화합해야지 하는 마음을 일으킨 놈이 나중에 더 생존에 유리하더라 그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전전대비 더 발달해가지고 다른 생명체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법왕하면은 바로 갖가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르친다고 하면은 거의 맞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의 힘을 법력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스님이 법력이 있다 할 때 뭐라고 해요? 저 스님은 희노애락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러면 법력이 있는 거 아니야? 왜 그러겠어요? 희노애락이 와. 좀 이따 나오지만은 쳐들어오는데 내가 흔들리지 않아. 저놈은 희노애락이구나. 내 마음속에서는 희노애락이 일어나고 있구나를 내가 느껴. 그러니까 내가 내 중심을 잡고 그놈들한테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법왕의 법력을 가지고 있으면 초군생이라. 군생이란 말은 뭐 그냥 짐승을 포함해서 일체 모든 것들 주변에 이런 것들을 초월한다 이 말은 내가 뭐 꼭 굳이 초월보다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거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개들이 먹이 주면 저기들이 막 서로 먹으려고 싸운 거 보면 어떻게 쳐다봐요? 응? 아이고 저것들 좀 나눠 먹으면 될 텐데 서로 싸우는구나 이렇게 우리 인간의 눈에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더 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훨씬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간도 더 상위에서 보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뭘 하는 것을 메타인지로 이렇게 살펴보지 않으면은 우리도 똑같은 짐승처럼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이 능력을 기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상에서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전전두엽이 점점 더 발달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상이 법제시일지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이런 능력을 기르신 분인데 항상 법제로 시일지라 법의 재물로 재산으로 법을 가지고 그 말이에요. 일체 중생들에게 항상 보시를 했다. 그러니까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는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는 자식을 공부를 시켜가지고 이런 능력을 가르쳐주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 선능분별 제법상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뭐냐면은 선능분별 제법상 제법상이라는 모든 만물의 모양들이에요. 흘러가는 행상들 그런 특징들을 잘 알 수가 있어. 왜? 한 발짝 떠나서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1이 이 부동이라 어제의 일이 부동. 제1이란 것은 바로 이 희망을 가리키는 거예요. 희망은 지금 흔들리지 않아요. 응? 자기는 흔들리지 않고 주변에서 많은 갖가지 일이 벌어지는 걸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응? 그러니까 항상 그 자리에 있어. 그러니까 제1이 자리에서 이부동이라. 움직임이 없어. 동의가 없어.
그래서 공부를 잘 하면은 마음에 동요가 없고 중심을 늘 잡고 있다는 뜻은 뭐냐면은 이 살피는 놈이 항상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응? 이게 뭔 뜻인지 지금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럼 여러분 깨어있으란 말은 뭔 말이겠어요? 자기가 지금 그렇지. 현실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를 보고 있으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지각을 지각하고 인식을 인식하라. 자, 지각이란 건 뭐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걸 지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고 듣고 하는데 정신이 빼앗겼어. 뒤에 컨트롤하는 놈이 없어. 그런데 내가 뭘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라 이 말이야. 응? 그래야 중심을 갖고 살 수 있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게 여기서 어제 일이 부동이란 말은 바로 컨트롤 타워가 항상 잘 작동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순간 한순간 놓치면 바로 벗어나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 놓지 말고 깨닫고 있으란 말이 바로 이 얘기예요. 이어 제법 득자지. 그렇다면 이미 모든 법에 대해서 자유자재를 얻어요. 뭐 해탈이란 게 뭐겠어요? 걸리지 않는 게 해탈 아니야? 응? 더러운 곳이 있어. 아이고 더러우니까 도망가야지. 이건 뭐예요? 지금 뒤에서 작동한 놈이 없어. 야, 이 세상에 더러운 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더럽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뒤에서 살살 거슬리는, 다스리는 있는 놈이 있어야 돼. 그러면은 더러운 곳에서도 내가 태어날 수 있고. 이럴 수 있는가요? 내가 지금 역경에 쳐서 불행해. 불행에 푹 빠져가지고, 응? 상심하고 있는 것보다는, 야, 불행이란 건 불행 후에 당연히 또 행복이 찾아온다. 이런 이치가 있으니까 그건 너무 상심하지 마라 하고 뒤에서 나를 보듬어 주는 놈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체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대상이 찾아오더라도 내가 그것을 자유자재로 걸림이 없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자재해탈이라고 그래요. 자재해탈. 꼭 이게 좀 고상한 말로 하면은 이걸 열반이라고 하는 게 열반. 여러분 죽을 때 열반이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그 열반은 아니고 살아서 열반이에요. 살아서. 죽으면 본성이 있어 열반했던들. 죽음 열반이라는 건 죽음이 아니고 살아서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내가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자유해탈 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쉬고 계수 잡으면 그러기 때문에 머리를 숙여 애를 올리는데 누구야? 이 법왕에게. 이 법왕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그놈.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늘 깨어있으란 말이에요. 늘 깨어있으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그 법문을 듣고 있는 1시간 동안은 좀 깨어있다고 봐야 돼. 돌아가면 어떻게 돼?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생세계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그러면 그것을 안 놓치고 잡을 수 있냐면은 훈련을 해요, 훈련.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은 늘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 우리가 이제 반복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하는 것은 그 의식이 사라져버리면 못 하는 거예요. 생각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반복해가지고 무의식에다 이것을 딱 심어 놓으면은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돼. 이 정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의식에 심어진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은 그거를 이제 생력체라고도 그러는데 바로 이제 법력을 얻었다고 하는 거야. 응? 내가 어떤 상황을 보고 내가 화를 냈어. 아이고, 화내면 안 되지 하고 하는 거야. 아직 덜 된 거예요. 한 50%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런데 화내면 안 되지라는 생각 이전에 이미 안 내게 되는 거야. 이건 무의식에 이미 심어져 있어. 이것은 내가 의식적으로 하지 않아도 돼요. 에너지도 소모 안 돼. 이 정도로 훈련을 시켜놔야 비로소 그때부터 이제 법력이 좀 있구나라고 평가해 줄 수 있다고 말이에요. 자, 우리가 행동하는데 주로 두 가지 행동이 나와요. 하나는 내가 의식을 하면서 하는 행동.
하나는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모든 행동의 43% 정도 차지해. 거의 반을 차지해. 그 우리가 해놓은 행동 중에 나도 모르게 하는 것들이 43%는 돼요. 그럼 그런 행동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무수히 해왔어. 우리가 자, 예를 들어서 걸어다니는 거 여러분 한 발, 두 발 뛰어야지 이러고 걷나요? 응? 저기 뭐가 있어. 보러 가. 아이고, 한 발, 두 발 뛰면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냥 보고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 그런 걷는 행위들은 무의식적으로 하는 게 무의식적으로. 그러면 왜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됐냐면은 애 때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걸어서 그런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희망을 항상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그놈을 걷는 연습을 하듯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마음 수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란 게 뭐예요? 훈련, 닦는 거. 열심히 닦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생각 놓지 말고 챙기라 하는 마음이 열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네. 그 천하의 누구라도 안 챙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연습 안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수십 년을 불교 공부했는데도 옛날 팔자라면은 연습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머리가 나쁘거나 뭐 환경이 안 좋아서가 아니고 연습을 안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남의 단점 쉽게 눈에 보이고 집에 가면 살림이 어디가 있는 거 훤하죠? 왜 그렇게 쉽게 알 수가 있어? 엄청나게 연습을 했어요. 그 짓으로 오래 했으니까 그러는 거야. 응? 뭐든지 오래오래 자주 반복하면 나도 모르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무의식에 심어지게 돼 있어요. 응?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시라진 그 말이에요. 설법, 분류, 역부가 이제 부처님이 설법을 보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 있는 것을 좋다고 그러고 없는 것을 나쁘다고 지금 두 가지로 갈라서 봅시다. 이 세상에 좋고 나쁘고 어디가 있어? 없지요. 남의 자식이 하면 아무리 좋은 일도 별것 없이 보이고 내 자식이 하면 조그만 것도 아주 크게 보이잖아요. 좋고 나쁜 게 어디가 있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항상 설법을 이렇게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은 주변 현상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주변 현상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나의 지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내가 뒤에서 감시하고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도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내가 중심을 잡고 그것을 내 식으로 그걸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삶이 있어. 우리가 1살부터 100살까지 산다면은 그 삶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100살까지 환경에 끄달려서 종속적으로 노예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환경을 내 마음대로 부리면서 살 수가 있는 거잖아. 모든 걸 초월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나중에 죽음, 병마 이런 것이 찾아오더라도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그것을 조리하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인연고로 제법생, 이게 수없이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은 이 분류, 불무, 이것도 이것이고 이것이고 이런 뜻이 아니고 이것과 이것이 서로 연관돼 가지고 사물이 탄생했다, 사물이 사라진다는 이치를 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고로 제법생이야. 연기고로 제법생 이런 뜻이죠.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은 아까 좋고 나쁨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좋은 것만 행복만 이게 추구하려고 하는데 좋고 행복 여기에는 반드시 불행과 악이라는 것이 함께 동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따로 최고란 게 없어. 최악이란 것도 없고 서로 평등하게 톱니바퀴처럼 엇물려 있는 거라고 말해요. 이렇게 돌아가는 현상을 부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다진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모든 만법이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다 그러지. 응? 무아, 무조, 무스자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 무아라는 얘기했죠. 실체가 없다. 우리가 지금 나라는 생각은 뭐냐면은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어떤 통일된 어떤 개념, 관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나라는 관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가서 뭐 한다 이런 생각? 응? 실제 나는 존재하지 않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신기루처럼 나라고 생각하기처럼 이렇게 진화해 왔어, 우리가. 그 나라는 것은 어떻게 형성되냐면 어렸을 때부터 무슨 가정 환경이라든가 자기가 학습에서 경험했던 것, 그 다음에 그동안의 지식으로 또는 모든 기억된 모든 것들을 총체적인 합치요. 그래서 영국의 그 유명한 철학자 뭐 데이비드 휴미라는 사람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 나라는 실체가 없어. 나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우리 지각들 그런 것들이 서로 묶여있는 한 다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경험했던 거, 또 내가 기억했던 거, 주변의 상황 이런 것들이 전부 뭉쳐져 가지고 나라는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실제 나 어디가 있어? 이거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옛날식으로 얘기하는 뭐 밖에서 어떤 이 영혼 불멸의 어떤 신적인 존재가 딱 정신적으로 육신에 딱 깃들어 가지고 그것이 나다 이게 아니고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낳아주신 이 몸뚱아리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것들의 축적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나라는 것은 변할 수 있어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 순간순간 변한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 우리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나는 뭐 나답게 산다. 뭐 이렇게 하는데 나답게나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은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틀린 거예요. 우리는 항상 변할 수 있어. 여러분, 뭐 지금 우리가 40살이야 100년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학자들은 요즘 연구에 의하면은 10년 단위로 우리 나이가 몇 년씩 연장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나이 80 되신 분들, 지금 여기 안 계시죠? 나이 80 정도 돼버리면 어느 정도 응고가 돼가지고 더 이상 이제 이 가능성이 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70만 돼도 50%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가능성이냐면 앞으로 이제 얼마 후에는 120살까지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70대라면은 그때부터 노력을 하면은 120까지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거의 50%라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지금 60대라면은 거의 100% 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만 바꾸고 노력을 하면은.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뭔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나는 90 정도 살아도 많이 사는 거지. 이러죠. 그걸 자기 예측이라고 그래요. 뭐냐면 자기가 예측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암시요. 그러면 그대로 돼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나라는 것에 실제하지 않고 나라는 것은 언제든지 변하기 때문에 그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그러면은 나는 앞으로 120까지 살 수 있겠다. 이렇게 딱 정하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지금부터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식단도 잘 조절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나쁜 생각 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한 20살을 낮추라고 하는 거 아니야? 생각을. 그렇게 하라는 거야. 실제로 연구에 그런 연구가 있어. 한 80살 먹은 사람들 전부 데려다가 몇 사람 데려다가 어디 저기 산중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데려다가 거기에 어떤 이 분위기를 어떻게 했냐면 20년 전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한 2주 정도 살게 한 거야. 근데 처음에 들어갈 때는 막 꼬부랑 걸 아이고 힘들어서 내 짐도 못 가지고 하겠다고 이러던 사람들이 한 2주 거기서 살다 나오더니 쌩쌩해가지고 그런 사람 이렇게 했다는 그건 뭐야? 거기 들어가서 20년 전에 그 상황을 그대로 자기가 살아본 거야. 단 2주 동안.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나오는 거야. 그럼 뭐예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천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는 늙었다고 하지 마라. 나는 병들어서 이제 모든 걸 못한다. 이런 소리 좀 하지 마라. 말이에요.
그 나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제 경전도 못 본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밖에서 누가 이게 강제로 제압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경전에서 수없이 나오는 그 비유가 있어요. 어떤 비유냐면은 누에고추가 씨를 뿜어내가지고 자기를 돌돌 말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든다. 이런 그 어디서 들어봤죠? 밖에서 누가 뭐 씨를 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나요? 쥐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쥐가.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아란 말이에요. 실체가 없어요. 그 다음에 무조. 조란 것은 내 실체가 없으니까 그 사람이 뭔가 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따로. 결과물이 딱 정해진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어떤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수. 수란 것은 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운명의 무슨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 법함을 이용해서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거. 선악지역뿐만. 그런데 선악지역. 거기에 선과 악의 근업이란 건 그래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선악이 내가 아까 정해져 있지 않다고 했지만은 내 마음속에서 내가 선악을 정하면 선악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이 본래 없는데 내 마음으로 만들면 있다는 말이야. 자, 여기서 이 편에 쭉 보면은 결국 여기 이 법왕이란 놈이 모든 일을 다 꾸미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응? 자, 시간이 어떻게 된 것 같은데? 아직 멀었나요? 자, 좀 쉬었다 하죠. 네.